누군가 나눌 수 없고 방향도 알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을 그때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으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열린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오시사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요 소망의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분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가난할 때 마음이 참 부족하고 여릴 때 모든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며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말씀을 되돌아보면 미양에서 에닉스 항구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마주한 배 위의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되고 또 불안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나를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졌음을 늘 인지하고 살도록 지금도 시시때때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느끼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생명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거 내가 아닙니다. 내 것이지.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생명.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버리는 것을 통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나누었고, 또 한 가지는 미양에서 베닉스로 출발할 때 처음에 남풍이 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신이 우리를 돕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유라굴로 남풍을 만나는 것을 볼 때 일이 잘 풀리고 순탄하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삶은 순풍이 불 수도 있고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풍이 불 때나 역풍이 불 때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순풍이 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풍이 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밥을 아십니까? 집밥. 어릴 때 깨를 농사를 지으면 어머님이 아버지를 일찍 소천하셔서 돌아가셔서 전 아버지를 모습, 일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엄마가 다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박에다가 깨를 넣고 까불면 죽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나무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깨를 이렇게 깨만 못 두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시대가 그러니까 집박은 사라지고 선풍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깨를 선풍기 앞에 바람을 켜고 쭉 떨어뜨리면 깨는 무으니까 선풍기 바로 앞에 떨어지고 그 죽쟁이는 멀리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해서 또 이 깨를 모은 것을 봤습니다. 집밥으로 까불면 알곡이 모아지고 죽쟁이는 날아가고 선풍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바람에 의해서 결국은 알곡과 죽쟁이가 구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가도 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구별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알곡과 죽쟁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집밥을 들고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이 와서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모두 힘들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과 바깥으로 날아가는 죽쟁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하여, 구분짓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때에 탄 276명이라고 정확하게 인원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어닥친 이 풍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에도 보니까 열나흘째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나흘째, 말이 열나흘이지 여러분들 배를 타고 2주 동안 풍랑에 한번 시달려 보십시오. 선원이라 할지라도 난리가 날 겁니다. 몸에 반응이 올 겁니다. 고통과 그 두려움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니까, 고통과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기니까 이 배라는 그 위에 276명의 사람들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나 고난과 고통은, 두려움은 사람을 단단히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더라는 것이지.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먼저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침몰하려 할 때에 끝까지 남아서 배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성격을 먼저 구조하고 그 다음에 배를 떠나야 하는 것이 이들의 지금 윤리이자 행동 강경입니다. 선장은 그래야 돼요. 요 최근에 신안 여객선이 자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1등 항해사가 또 선장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 직무유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큰일이 있을 뻔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성격 전원이 구조가 되었죠.
근데 그 앞전에 국민의 공분을 산 내용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가 TV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만 선장이 속옷바람으로 구명조끼에 구명구조선에 먼저 올라가는 모습, 아이들은 그 안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타는 모습이 이 화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배에 탄 승객들을 구조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의무가, 그런 행동 강령이 또 지금 윤리가 그들에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이 사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을 틈타서 그룹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룹배는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하려 했던 것입니다. 풍랑으로 헤맨 지가 19일째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공들은 점점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짐작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물을 재어보니 깊이가 서무 길이 37m 정도 된다고 해요. 얘가 환산해보면. 근데 조금 더 가다 또 재어보니 15개, 28m가 되었어요. 선원들은 물을 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아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몰라요.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승객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그 승객의 수만큼 정확하게 구명정 수를 구비해 놓습니다. 쫓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승객의 수가, 사람의 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 선원들은 자신들만 먼저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만 살고자 바닥을 드러낸 경우가 바로 이 선원들, 선장과 선원들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백부장에게 알렸고 그루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버림으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이 276명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을 공포로에 몰아넣고 10나흘간 2주 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지치게 했던 유라굴라 강풍,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원들조차도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소망을 내려놓았어.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런 상황인데 그때 유일하게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나갔던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물론이요 식음을 전폐했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살고자 함께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은 바울로 인하여 배 위에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죽고 말 것이야 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이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구조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N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늘 제가 참 이 바이러스 중에도 감기 바이러스는 싫어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싫어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바이러스라 그러면 뭔가 좋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데 N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의 바이러스입니다. 긍정의 바이러스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데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전염성이 강한 N바이러스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주변의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긍정의 힘들이 긍정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죽는다라고 할 때에 아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가지면 그 바이러스가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죽이고 긍정적인 바이러스로 오히려 사람들을, 주변을 살리는 경우가 바로 이 바이러스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 긍정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세상에는 있고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태연히 앉아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렷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또렷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열린 우리 공동체에 온전히 퍼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깊이 인정하고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오늘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한 분이 죽으심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이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긍정의 그런 분위기와 긍정의 그런 소망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긍정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환하게 밝아오는 그런 때쯤이겠죠. 이제 육지가 날이 밝으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엄쳐 갈 만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군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군인들은 죄수들의 탈출을 염려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죄수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다 탈옥을 했다 그러면 군인들의 책임, 자기들의 몫이기 때문에 책임의 몫이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보십시오. 바울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는 것입니다. 41절에서처럼 이물이 모래바닥에 부딪혀, 이물은 선수입니다. 선수. 배의 앞쪽입니다. 배가 자꾸 낮아지니까 모래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물은 뒤쪽입니다. 뒤쪽은 파도로 인해서 지금 다 부서진 상황이에요.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급박한 상황을 침착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43절 후반절에 보면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육지로 나가게 했습니다.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육지에 나가게 하고 먼저.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의 물건들을 의지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마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널빤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백부장이 진두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제수를 호송할 때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다 묶어서 발도 채워서, 노예들은 그렇게 했고 제수들은 다 그렇게 해서 호송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헤엄쳐 나가는 이 상황에서는 착구를 다, 수갑을 다 풀어줬을 것입니다. 이거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모험입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인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탈옥하는 때에는, 그때는 그들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백부장은 지휘관이잖아요. 리더잖아요. 리더가 그들을 풀어줘서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육지에서 도망을 간다면 그 책임은 다 율리오 백부장의 책임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는 다 풀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빠져나가도록,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이 백부장이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실 출발하기 전에 미항에서 베릭스함으로 출발할 때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고 출발을 했거든요. 바울은 이쪽은, 이 지중해는 내가 전도 여행을 한번 다녀보니까 광풍이 일어서 이 시기 때쯤이면 여러분 가면 큰 풍랑을 만나고 낭패를 봅니다.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갑시다 라고 주장했을 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율리오가 지금에 와서는 14일의 그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과정과 시간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허둥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할 때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구조하신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많은 선원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럼 율리오 백부장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게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또 보니까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설득을 해서 떡을 함께 나누어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율리오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을 바라보는 이 율리오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가능하면 지켜야 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윤건이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176만 원을 길에서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저 같으면 주머니에 저 혼자 넣었어요. 우리 윤건이 그거 주워서 주인 찾아줬어요. 한 시간에 만 원도 안 되는 알바비를 벌고 있을 때 176만 원이면 거의 200시간 가까이 벌고 먹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거 사람 주워서 다 줬어요. 주인 찾아줬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때 야, 학생, 청년 어떻게 이런 기특한 일을 했어? 그럴 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 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고 부패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작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희미하더라도 그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춰야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붓고 썩고 타락한 곳에 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의 다 죽어서 허둥지둥 살려고 별의별 모습들을 다 보이고 바닥까지 내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율리오는 바울을 보고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죽이지 않도록 군인들을 말렸고 참으로 위험하고 부담되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을 그가 하면서 오늘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하죠. 276명이 다 목숨을 구하는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런 역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은 상황 또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선원들의 모습을 봤고 바울의 모습을 봤고 군인들의 모습도 봤고 군인들의 리더인 백부장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선장과 선원과 군인들의 모습은 바닥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온전히 신뢰하는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신뢰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판단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린 오늘 백부장 율리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참 가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진가를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한 바울의 말대로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항해. 그래서 항해는 배를 타야 하는데 그 배 위에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죠. 가정이란 배 위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그런 머물고 있는 공동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가는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순항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으로 또 그것을 드러내므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항해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보다도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고난의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과 마음이 조금만 우리가 다른 각도나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본다면 우리는 그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다른 어떤 그 많은 사람들, 오늘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배후에서 살아가는 요 시간이 다가 아니라 요 시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황에 지배되어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바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바울과 같은 담대함으로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배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냈듯이 우리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각자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바울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에 희하게 쓰임받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의 지가를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